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구나 발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임에 결론 나는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셨던 강단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다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 신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 그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안에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나오세요, 렘넌트들.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앞으로 우리 나오고 싶은 렘넌트들은 다 나오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편 18편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렘넌트들 다 나오세요. 다 나와요. 네. 렘넌트들의 고백으로 찬양해 드립시다. 멋진 고백 드리는 렘넌트들에게 박수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렘넌트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이 연애 여정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진 나의 이 정체성,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나를 구별했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나를 찾아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나를 구별했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귀한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이 치유하네 주님이 치유하네 영원히 승리한 진국 권세까지 나는 하나님 맞아
날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렘넌트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떠나는 약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방향이 되는 인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미리 보여주고 확인되어져서 현장의 망대를 세우며 빛을 비추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제도의 역사가 이곳에 현장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특별 순서가 우리 교육국 부서로 이동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고 또 우리 대학부 렘넌트 올라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대학부입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사분들 또 우리 대학생들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진 자리였습니다. 정말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오늘 찬양하는 대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 집에 다락방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갓난 아이였는데 저를 보고 신봉준 목사 하면서 이 넥타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대학생으로 찬양하는데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잘 자랐구나. 이제 시집 갈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너무나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자란 부분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복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냥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각 전도의 기간이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이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학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예, 복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학부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대학부나 청년부나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숨은 역할을 해야 될 귀중한 일꾼들이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 공동체 1번부터 시작해서 장결자 소외된 기수를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수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되어 교회를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 받게 하소서. 평생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회까지 응답받는 그림을 대학 시기에 그리게 하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파라 쪽의 방향을 두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보십시다. 오늘이 세계 복음화인 60대학 복음화라는 미래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 발 딛는 렘넌트 되게 하소서. 나의 전공 학과 단대 교수들 중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대학 안에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통해 237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 7가지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대학생 되게 하소서. 대학을 복음화할 선후배 간의 만남이 ARK 모임을 통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237 선교 공동체 같이 봅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24 되어지는 학업을 누림으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의 300% 응답을 누리는 전문인 선교사 되게 하소서. 전공, 직장, 분야의 빈 곳을 찾아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소서. 전문별 모임을 통해 전공 속 복음의 바톤을 쥐고 가는 후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원내사여 시대 살릴 작품을 남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교회 소통방에 그대로 우리 방송실에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금요 전도학교 참여한 여러분 모두들 있는 현장에서 한 주간 우리 대학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한 절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준비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금토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오늘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은 특별히 이 금토일 시대의 숨은 주역들로서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숨어서 심부름해야 될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 사실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합니다. 율동할 때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금요일 이 전도학교 시간만큼 축제 자리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렘넌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도 있고 노는 아이들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 렘넌트는 달라요. 우리와 다르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잘 듣는다 할지라도 잘 안 바뀌어지고 잘 안 돼요. 근데 렘넌트들은 달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왔다 또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한번 듣게 되면은 그것은 이 아이에게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피아노석에 우리 렘넌트들 많이 앉아 있는데 박수를 한번 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찬양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렘넌트들과 함께 받고, 토요일에는 핵심과 함께 그 후에는 렘넌트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고,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 시간들로 금토일 시대가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것이 전문화될 겁니다. 금요일날 찬양하면서 같이 메시지 흐름을 받고, 토요일날 핵심에 참여하면서 핵심 이후에 렘넌트를 키우는 실제적인 인턴십들이 진행되어지고, 주일날 잘 안 되잖아요. 대학부 예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턴십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사실 주일날 각 부서에서 인턴십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핵심 마치고 렘넌트를 집중해서 키우는 이런 시간들로 가지게 되고, 또 주일날 예배에서 우리 렘넌트들 답을 얻고 이제는 세상을 또 학교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뭐냐? 금토일 시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없는 것처럼 되면 다행인데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은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어렵다, 전 세계가 문 닫았다,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문 닫은 것이고, 한국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놓치면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완전히 지금 3단체에서는 이것을 다 장악해버렸고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슨 이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다 장악해버렸고요. 그런데 교회는, 진짜 알아야 될 교회는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면서 교회가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기는커녕 늘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보게 되느냐? 제목입니다. 영적 세계를 사실화해야 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했던 부분들 좀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겁니다. 오늘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함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사실화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영적인 세계들을 누구한테 다 빼앗겼느냐? 사실은 3단체 그 배후 역사는 사단한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럼 영적 세계를 사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답인데요, 어떤 망대를 쌓으라느냐? 서론입니다. 서론에 좀 길 겁니다. 긴 내용들인데 그러나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중요한 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망대를 세우라 하느냐?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먼저 세워야 될 망대는 뭐냐? 7가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인데, 7가지 망대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24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24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망대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게 임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26절에 보면은 말씀 들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 받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이 사실이 각인되어야 돼요. 이것이 각인되지 않아서 실제로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계복음은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3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이 비밀을 모른다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함으로 말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9가지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 이걸 가르쳤어요. 성경에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를 기도하라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보좌의 축복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쓸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 했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내어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을 처음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성천하셔야 되는데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좌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럼 보좌의 축복이 9가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먼저 이것이 내 생명 속에 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내 생명 속에.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될 때 생기가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임하여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해야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인데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중에 3가지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C, A, B, C로 했죠. D,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요. 나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이 초월되어야 이게 어디로 가느냐? 237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은 나와 교회와 현장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실제로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3번째 무엇입니까? 사실은 보좌의 축복과 함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3번째 삼시대입니다. 이미 메시지 속에 쭉 정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24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지는데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기도하세요. 사실은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 세계 중에 세계예요. 사실은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삼시대 뭡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 삼시대를 살리는 무엇을 줍니까? 힘을 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가 해결되어야 돼요.
가거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그 어떤 가거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거에 딱 잡힌 바 돼가지고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요.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가거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 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 붙어요. 여러분 상처가 졌던 것, 실패했던 것, 뭔가 인간관계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시험 들었던 것,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약할 때 그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사건 딱 부딪히면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가거를 끝내야 합니다. 가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거가 해결될 때 오늘이 승리하는 것이고, 오늘이 가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이 승리하는 것이고,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삼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왜 주셨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되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사실 바울이 너무 잘 캐치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담이라 했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했어.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해함이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죠.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우주의 힘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섯 번째, 7가지 망대 중 다섯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력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주시겠다.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배경 가운데 나오는 힘 말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뭔가 가진 것 때문에 나오는 그 힘 말고요, 첫 번째 힘이 뭡니까? 영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힘은 나타나게 됩니다. 영력입니다. 그리고 그 영력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지력이 영력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육 간의 모든 건강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력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매여 살았는데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누구나 물질에 놓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모든 걸림돌이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경제, 돈 가지고 무너지게 돼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돈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돈 앞에 무너져요. 사실은 성공해놓고도 돈 앞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그게 인력입니다.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인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오느냐? 인력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배경도 없지만 그러나 이상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힘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을
미리 응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CVDIP라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주님의 사명이 눈이 열려집니다. 주의 사명이 눈이 열려지는데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부분들이죠. 금토일 시대는 뭐 하느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헤롯 성전은 문 닫았어요.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알아듣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눈이 어디서 열려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뜰,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소원인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명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데 이 사실에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 이건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기도하지 말고.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고 영적 세계요. 이 사실을 교회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 심부름하면서 교회가 부끄럽게 교회가 가면 갈수록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7가지 망대,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7가지 망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머지는 그냥 다 양보해도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양보하면 되고 이것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보세요. 렘넌트 7명이 보이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보이냐? 렘넌트 7명이 보이는데,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상적인 신자는 내가 저 사람 보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요셉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가정도 물론이고 모든 재산에도 하나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피하란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고 직접 알았다니까요. 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어요. 몸부림쳐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 나이 80입니다. 노인 모세였지만은 상관없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은, 몸부림쳐도 안 되었지만은 노인 모세가 나가는 그 걸음에 지팡이 하나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체험하고 나서? 사실은 이 사실을 체험한 7가지 망대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호렙산에서 모세는. 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이요. 1절에서 19절.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이번 오는 주일에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소유가, 나의 재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나의 재산이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 바로 나다라는 거,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라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이 시대가 언제시냐?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그런데 말씀을 받아야 될 엘리는
눈이 흐려져가지고 여기 단순한 눈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희미했다는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성경 곁에 언약궤 곁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사실 사무엘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뭡니까? 그 한마디 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중요한 것들의 축복이에요. 7 망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이 누린 축복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보면 결국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죠. 다윗과 사울왕의 수준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봐야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왕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여리고, 모든 제자들이 찾아가고 싶어하는 베델, 누구나 다 자리 좋아하잖아요. 길갈.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붙은 엘리사는 그거 필요지 않습니다 했어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에 이미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그건 내게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자리 내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는 이 7 망대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7 망대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는 성경 읽어보면서 정말로 엘리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가 뭐 제대로 알긴 아는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겉옷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7 망대의 축복,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똑똑한 젊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중요한 정치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해서 관리로 세웠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나오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뜻을 정했고요. 이미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모략하는 사람들의 그 모략을 몰랐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자리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바벨론이 다니엘 때문에 산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한 시간이고 위험한 장소고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모여졌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래서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세계복음화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일에 복음이라면 아무것도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런저런 말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들 너무 많고요. 여러 소문 듣는 소문들, 그게 이유가 되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엄청난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답이 내려진 거.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시간이고 위험한 장소였지만은 이유 없이 여기에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초대교회인데 그들이 세계복음화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헤롯 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 여기에 오순절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결국은 안디옥으로 전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서 이 축복된 역사 가지고 그때부터는 전혀 흔들림 없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이들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다?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됩니다. 그냥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돼요. 그런데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줄 알게 될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세상 현장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더 이상 크기 전에 빨리 영적 서밋을 갖추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 팔면은 여지없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단의 괴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오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대학부에서 또 친구 하나가 지난주인가 저한테 마치고 나면 이제 서울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서울 가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가서 이제 교회를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제대로 이렇게 연결돼서 인도받는 렘넌트도 있고 그렇지 못한 렘넌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서울에도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안 좋겠냐. 가장 정상적인 그냥 서울 가면은 연결시켜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이 훈련 제대로 응답받고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하나교회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교회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지교의 형식으로 서울에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유학 오는 아이들을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에 그건 아니다. 서울에 가면 당연히 서울교회 섬기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기도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안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말로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세상 서밋이 되면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사단 심부름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미친 짓들 하는 것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서밋을 모르니까, 세상 서밋이 딱 되어지니까, 그 배후 약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결국 미친 짓 하는, 왕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 심부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 잘 되면 되는데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근세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6장 12절에 나옵니다. 공중 악한 사단의 계계를 말하면서 정사와 권세, 악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뭐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들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 지도자를 배후에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똑똑한 지도자들이 거의 다 전쟁을 다 일으켰잖아요.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전쟁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뭐 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 사실 이것 알면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7망대 이 축복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고, 재앙을 막아지는, 재앙이 막아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재앙이 무너져야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재앙이 무너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직장 속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직장 속에 들어가도, 가정 속에 들어가도 재앙이 여전히. 여러분, 이 하나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가는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 재앙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24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24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24는 뭐냐?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25의 응답이 오는데 이게 진짜 응답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오해됐죠? 지금 지난주 이어서 이게 시간이 30분 바뀌어지니까.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뭐냐? 기도로 누리는데 먼저 몸을 활용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호흡들, 어떤 면에서 단전, 이게 모든 건강의 시작이고 모든 기초입니다. 호흡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슴들 열고 기도하는, 마음이 답답하다 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시원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몸을 활용해서 하고, 두 번째 시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 또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낮 시간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편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섰어. 무슨 말입니까? 밤에.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들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모든 기도로 바꾸되 삶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손해보는데도요,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수용하는 것을 가지고 24라고요. 그 모든 걸 초월하면은 이게 25입니다. 모든 걸 초월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존을 초월하는데 25라 했는데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초월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뭘 기다리냐?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응답을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 응답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현장을 놓고 주어질 현장의 응답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 속에 몸과 시간과 삶을 하면 문제 속에 문제를 딱딱 하면은 답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아니라 갱신하게 됩니다. 위기가 온다?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과 시간과 삶을 활용하는 이것이 기도고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오면 갱신하는 것이고, 또 위기 오면 기회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실 진짜 알면 여기서 뭡니까? 감사가 됩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체질화되어지면은, 체질화되어지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 속에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를 가지고 몸을 나누는 시간을 나누면서 삶을 향해서 누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결론이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것이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게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가 딱 되어버렸어. 누굽니까? 예? 대답했어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세계 지도자가 딱 되어. 누구예요? 예? 예, 맞아. 모세.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지도자가 딱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릇만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전 이스라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중요한 도단성 응답에 1천망대를 세우고 여기에 성전을 준비하고, 이건 누굽니까? 다윗이고요. 그러면서 도단수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거는 누구십니까? 엘리사죠. 그러면서 왕에게 심부름하면서 답을 주는, 심부름하는데 답을 주는, 그래서 결국 왕을 움직이는 바벨론 시대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왕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해당 운동을 통해서, 해당 운동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운동입니다. 세계복음화 운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앞으로 준비를 하십시다. 여기에 모델적인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열기 이전에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겠냐?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뭐하라? 사실화하라, 과학화하라 했어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면은 저와 여러분 2, 3, 7, 5천 종교를 살리는 귀중한 자리에 있게 됨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귀중한 자리에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 이걸 높여,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것을 세계교회가 놓쳐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다. 정말로 세계교회 놓친 이 부분들을, 나는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이 일에 내가 언약 붙잡고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저장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만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정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거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교회가 놓쳐버렸고 우리 개인이 이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앞에 검토를 시대를 통해서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사실한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7가지 망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답으로 주신 이 7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서서 재앙맞는 현장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대학부 찬양했는데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목금토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면서 매년 진행되어지는 다민족 집중훈련이 목금 진행되어지고, 다민족 수련회가 토요일 날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여기 우리 다민족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귀중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훈련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다민족 수련을 통해서 정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다민족들이 7가지 망대를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 현장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론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렘넌트 사역에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 타운별로 또 지혜별로 진행되는 핵심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중한 주역들로 세워지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올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짧은 시간아마 이런 소리내어서 자기 하는 기도 자기에게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귀한 축복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귀중한 것, 그것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몸을 활용하고 시간을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며 또 갈등하는 이들 속에서 갱신되어지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가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한 시대의 현장을 살리며 현장의 재앙 역사를 막는 귀한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놓쳐버리고 우리 교회의 개교인들이 놓쳐버릴 때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이 축복된 비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교회종들의 기도에 특별히 받아주시고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2, 3주 치유 서밋에 기도하는 응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25 응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고,